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혼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구한말 말기 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진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지으시기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뭐 하셨느냐? 조그마한 자기 집에 상 차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성도들이 조금 생기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좀 더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예배당을 짓습니다. 또 성도들이 더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고아원을 만듭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도 학교도 고아원도 병원도 이렇게 짓는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기꺼이 수고스럽지만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 조선 땅으로 왜 건너왔느냐? 조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다 죽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똥물도 뒤집어 쓰기도 했답니다. 온갖 위협과 고난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명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들 심령 가운데 따라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에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해서 다른 영혼들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겉으로는 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관점은 영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 때문에 영혼을 망가뜨린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쌍욕을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영혼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첫째로 예수님은 핍박을 각오하고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언제 고쳐주셨느냐 하면 16절을 보니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휘 한 바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 믿지 말고 한마디 딱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10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됩니까?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좋아해야 됩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하면서 같이 덩실덩실 춤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런 토를 달고 있습니다. 특히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그 이후로 이때부터 박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잠잠하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박해받을 줄 몰라서 고쳐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손해가 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박해가 있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혼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가 확실해집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주어도 이 구원의 은혜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이 구원의 은혜와 바꾸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뛰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환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곱씹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다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다가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을 팍 차면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탁 들었느냐면 자다가 꿈에서 그냥 이런저런 꿈을 꾸게 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아이고 다행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앉아가 멍하니 그러면서 웃다가 잔 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관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여러분 보살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실컷 먹고 나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고 저들도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한 꼴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자식들 건사하고 온갖 어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 짓눌리고 찌들어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대 없이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분이 공장을 다니는데, 제 친구분인데 공장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 공장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이 친구가 김해에서 이제 선반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오고 갈 때마다 점점 공장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지는데 일거리도 줄고 이러니까 불안해지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좀 오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사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사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사업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제 친구한테 이제 좀 다른 곳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집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 표현이 이렇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일자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사실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버티고
기도하며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닦아내며 결국에는 승리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동행하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 제목이요, 매 순간 부르짖을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깊고 깊은 기도의 교제 속에서 문제 해결도 받지만은 문제 해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뭡니까? 곧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진짜 마음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도 다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이 점점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병들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할 것을 각오하며 영혼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38년 된 병자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인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며 살려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 심령 속에 충만하고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당연하게 지켜야 할 법 중의 법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9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언제 합니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여 주셨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모르니 율법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면허를 땄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연수 좀 시켜줄게 이러면서 두 사람이 연수를 한다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삐딱삐딱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딱삐딱 하고 차선을 옮길 때는 정말로 불안초조하게 차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뭐 주차하는 것도 정말로 못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남편이 옆에서 뭐라 하는데 결국엔 두 사람이 싸우고 그날 밤에 아내는 남편에게 밥도 안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누구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운전 못해서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옳은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셨다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이걸 궁금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에 그런 짓거리를 해 이러면서 죽이려고 먼저 달려드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눈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될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 잘한다라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안 들어도 됩니다. 일보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도합 한 10년 정도 부목사로 섬겼는데 큰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정말 잘 섬깁니다. 보고체계도 엄격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적용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빛 대명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찬양하다가 가사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일의 무게와 일의 잣대로 우리는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해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 안 귀하고 존중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찢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 안 가겠다고 합니다. 교회에 갔을 때 담배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쉬쉬하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담배 냄새, 우리 계단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담배 냄새, 여러분 푸념하지 마십시오. 당구 치는 사람 담배 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술 마신다고, 술 냄새 난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겁니다. 교회관이 헌금만 내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관이 자기들끼리 대단한 척하면서 자신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전부 다 가면 하나씩 딱 쓰고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그러고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이 먼저이고 일이 먼저이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이 먼저이면 교회는 절대로 새로운 영혼이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아이고 처음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다가 담배 툭 떨어지면 뭐 그런 거지 뭐. 담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은혜 받으면 담배 피라고 해도 안 핍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밤새도록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술을 진탕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술 냄새 풍기면서 올라왔는데 안내 보는 사람이 술 냄새 나니까 가세요 컷 당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바로 그 영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흠 많은 사람들이 흠 많은 사람끼리 서로 싸잡아서 비판해봐가지고 뭐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무게와 일과 부담과 짐만 잔뜩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말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하지요 뭐 까짓것.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자기 짐을 다른 백성들에게 다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은 괜찮은 척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함부로 방정 피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영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가 타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 유월절 고기를 서서 급하게 막 허겁지겁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첫 번째 중요한 일, 첫 번째 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일이 제일 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이 두 번째로 급한 일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여러분들이 그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아파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 없이 구원함 없고 눈물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살맛이 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때문에 죽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찡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은혜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적입니다. 했니 못했니 따집니다. 잘했니 못했니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영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걸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분이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평가받아서 제대로 점수 나올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평가하지 않는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가 대신에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보입니다. 이 지역이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